13장 마지막 절,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어서 13절에 완전히 끝났다고 해놓고 다시 또 하면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교훈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살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내라고 그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구속의 희생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노아 시대의 현재 같은 옥 같은 세상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언한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금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비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심판과 구원을 미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율법에서 더러운 몸을 씻는 것처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다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입을 벌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지극히 적은 고난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지만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고난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걸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들. 설교할 때는 좀 보세요. 바울도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우리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지만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단번이라고 말합니다. 단번 그러면 한 번이잖아요. 한 번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단번이라고 강요한 것은 뭐냐면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한 고난인 겁니다. 남을 대신하여 자신이 고난받는 일, 더군다나 남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쉽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그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 이제 발각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튀어나가서 총을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발각될까봐 자기가 나가서 죽은 거잖아요. 아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을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게 애비된 마음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레위기서도 배웠지만 끊임없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쏟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뭐냐면 단번,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생각하잖아요. 단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까지 영원토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쏟아서 우리가 대신 속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반복해서 짐승을 잡던가 다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직은 하늘의 겁니다. 그런 분이 희생 제사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죄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성도들이 앞으로 인도하고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셔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칭찬받을 만한 조건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 똥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은 대가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세상이 다 불타 없어졌을 때 그것이 다 같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에 품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은혜의 일이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이란 단지 내가 이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잘 이겼다고 의로운 일의 결과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내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알게 하고 그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그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옷을 입음으로 죄는 멀어지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은혜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 내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고난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어렸을 때 들을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걔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방주에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9절은요. 성경 중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한 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여기에서 카톨릭은 굉장히 좀 다른 이론을 많이 냈습니다만 지금 그걸 설명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옥은 저희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발견되는 죄의 감옥 즉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풉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 즉 당시에 폐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난해한 본문에 대한 최선의 그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AD 1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시대가 가도 그 시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서 나름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홍수로 멸해질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나갔으니까 알잖아.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올 거라 그래도 그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뭐야?
감방에 갇힌 사형수와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운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노아를 통해 전파된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고 기다리셨지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보존된 의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홍수에 멸망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멀쩡하게 하늘에 비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어디다가 만들어요? 바다 앞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어. 120년이나 걸려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무엇을 말하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90을 살든 100을 살든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저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 가르쳐줘. 예수쟁이들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 알아. 그런데 자기는 안 와. 방주가 홍수가 나면 들어가야 될 배라는 것을 보아왔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죄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물이 안전하게 방주를 끌어올림으로, 보세요, 산 꼭대기까지 40주야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니까 위에 뜰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 가정수로 말하면 딱 한 가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8명을 성경에서는 당대의 의로운 남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받고 있는 베드로가 그 당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견디면 노아의 가족들 같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더라. 지금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일들로 바쁜데 언제 저기 들어가, 할 일 많은데, 오늘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홍수가 언제 있었냐면 노아가 600세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래 사는 사람은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하면 우리는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사는 세대는 아주 기나긴 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연수가 줄었지만 모든 것이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느긋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짧은 인생을 살지만 노아보다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없이 사느라고 교회 쳐다볼 시간이 없어. 왜?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한눈 팔면 남들은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 앞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을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묵묵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사업하려면 주일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남이 오늘 쉴 때 나는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 당시에 120년이나 걸린 것은 뭐 연장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큰 돌멩이 갖고 막 두들기면서 망치 갖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며 수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아의 가족들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들이 다 세상에 빠져 살 동안 노아의 가족은 그 배 만드느라고 왜 갑자기 홍수가 내릴까 봐 시간을 빼앗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서 저러고 앉아있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오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자기의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날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을 취급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며 이것이 또한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면 이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았고 방주를 예배하게 된 겁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지금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잖아요. 예수쟁이들 모이는 곳인 줄 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노아의 홍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비유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로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까닭에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물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은 새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물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한쪽은 심판으로, 한쪽은 구원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집행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우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승리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이 다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가지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렇게 심오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심오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인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 노아의 가족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을 때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고 저희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시대에 전한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신비에 새겨져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30장입니다.